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0절 21절 두 절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존 한글 성경은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0절입니다. 자, 기존 한글 성경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원전 직역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20절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있기를 요청했을 때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세미콜론 8개의 오역이 있습니다. 자, 21절 기존 한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을 작별하여 가로되 내가 반드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 축제 일을 지키리라 세미콜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그가 에베소를 출발했다. 피리어드. 자, 23개가 한 구절에서 오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8장 20절과 21절 두 절을 원전 직역 성경을 가지고 기존 한글 성경이 어디가 오역이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절에 8개의 오역이 있는 것은 첫째, 그들이 두 번째 자기들과 세 번째 함께 네 번째 요청했을 다섯 번째 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가 여덟 번째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20절에 오역이 있고 21절에는 23개의 오역이 있는데 첫째는 그러나 두 번째는 그들을 세 번째는 가로되 네 번째 다섯 번째 내가 여섯 번째 반드시 일곱 번째 무슨 여덟 번째 수를 아홉 번째 쓰더라도 열 번째 예루살렘에 11번째 가서 12번째 이 13번째 축제일을 14번째 지키리라. 15번째 세미콜론 16번째 그러나 17번째 뜻이면 다음에 18번째 내가 19번째 다시 20번째 마지막에 돌아오리라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오리라 다음에 마침표네요. 피리어드. 제가 아까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가 21번째 에베소를 출항했다가 22번째 마지막에 마침표 23번째 이렇게 총 23개가 오역이 왔는데 두 구절을 합치면 앞에 20절에 8개 21절에 23개의 오역이 왔으니까 31개가 오역이 있는 것을 8개 더하기 23개면 31개가 오역이 있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 드리는 대로 이렇게 기존 한글 성경이 오역이 많은 이유는 알렉산드리아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북부 지중해 연안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원판을 가지고 중국어와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나라가 원어를 잘 모르는 할아버지들이 중국 성경과 일본 성경을 참고해서 초기에 기존 한글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4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잘못된 오역에서 이제 탈피하여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던 사본인 안디옥 사본에 근거해서 원어를 번역을 하니까
특별히 21절 같은 데는 완전히 그 안에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안디옥 사본에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같은 데는 오역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83년 정도부터 3년부터 제가 3년간 지금 원어를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번역을 해왔던 것을 이제 새벽기도마다 발표를 해서 이 잘못된 성경의 오역들을 바로 잡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 사도행전 18장 20절에 8개의 오역, 21절에 23개의 오역을 합해서 31개의 오역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구절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강해를 하면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에베소에서 바울의 큰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것을 20절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도시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영역에 와서 아테네와 고린도에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지금 에베소에 이제 다시 튀르키예의 영역인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있기를 요청했을 때에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 좀 우리하고 같이 오래 있으면서 말씀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봄에 제가 튀르키예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있는 지역을 쭉 돌아봤는데 그중에 이 에베소 지역이 엄청나게 발달된 그 당시의 도시였고 그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가 산 약간 언덕에 있는데 교회의 넓이도 그렇고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컸는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대한 설교를 하고 이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가보니까 언덕에 있으면서 그 에베소 지역을 다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이 에베소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교회로 볼 때도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요람이었고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보면 여실히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요청했지만은 바울의 일정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에베소를 떠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들을 작별하여 가로되 내가 반드시 무슨 수를 써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 축제일을 지키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그가 에베소를 출항했다라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 교회고 복음의 소아시아의 복음의 센터였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에베소가 굉장히 큰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이 여기에서 사역했고 또 베드로도 거기에서 사역한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도 사도 요한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으며 특별히 예수님의 생모였던 마리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요한에게 부탁하였던 그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에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여 엄청난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요한을 다시 건져내게 하셔가지고 이 밤모섬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생존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AD 99년에 사도 요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유일하게 직접 순교를 당하여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연사하여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사도 요한 한 명이 유일한 것처럼 이 요한은 끝까지 이 에베소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고 요한의 무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가면 교회 안에 있는데 지금도 그 요한의 무덤이 보존되어 있는 것 제가 사진으로도 유튜브로도 올려놨습니다. 자, 그와 같이 요한의 영향도 엄청 컸고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도 이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담임했던 것을 기록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는 아주 초대교회의 유서 깊은 곳이고 바울, 베드로, 요한 또 폴리갑 같은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거쳐갔던 아주 유서 깊은 교회였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 번째로 엄청난 환란을 통과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밤모습으로 유배를 당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늘 이 요한과 교통하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계시받아서 기록했을 정도로 이 요한과 또 요한의 환란 또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천병으로 역할을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네 번째로 요한의 무덤이 그 교회 안에 있을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 교회의 상징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던 곳으로도 유명하며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에베소와 에베소 시내 안이 구시가지에 들어가 보면요 대리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몇 킬로가 될 정도로 밑에 밑바닥도 전부 다 대리석으로 구축되어 있고 오른쪽 왼쪽에 완전히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이 에베소의 도시 시가가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위대한 도서관 그 당대의 최고의 도서관이었던 도서관도 대리석으로 다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만약 그 정도의 도시를 대리석으로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도시는 웅장하고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는 복음 전파의 요람이었고 가장 위대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보존하고 있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고 센터가 되는 지역이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남은 생애에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의 요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다가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복음 전파의 요람이요 가장 중요했던 2000년 전에 복음의 센터였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위대한 교회를 세우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